성장에서 돌봄으로, 건물에서 마을로, 교리에서 체험으로, 이 얘기들을 여기 이제 우리 마을 목회를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그동안에 우리가 더 이상 건물이 교회라는 건물에 잡히는 게 아니라 마을로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게 이게 저거거든요. 교회 성장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미 이제 끝났고 이게 상품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품화해서 자꾸 성장하자는데 그게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돌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가 폭망했느냐? 성장, 교회를 상품화했던 거거든요. 이제 돌봄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교리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체계 종교를 넘어서서 체험 종교로 가야 된다라는 게 종교에 나와서 이제 요 얘기 한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얘기도 여기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필연적 혼자 고독사 혼자 죽는 고독사 가족과 결혼이 사치인 사회 이 정도로 이게 각자 도생으로 된 사회를 어떻게 느끼고 지금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이게 심화될 거거든요. 이런 정도가 된 시대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될 건가? 그다음 세 번째는 뭐 3탈, 3연대, 4거점 이런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꼭 염두에도 안 들어도 결론적으로 거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어차피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예장이 전국적 조직이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과 어떠한 그 공동체 디자인을 할 건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뭐 편한 대로 한 번씩 뽑아서 말씀하시고 좀 토론해도 되겠습니다. 뭐 지난 그 마을 목회 운동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던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에서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토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그렇게 예전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을 목회 운동을 했어도 마을 목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기의 그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10년 동안 했지만 그게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고 큰 교회들도 점점 더 교회의 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설득할 거냐?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교회한테도 그렇고 이것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길로 가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어느 정도 있는 교회들은 그 동안에 있는 걸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게 마을 목회 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인 운동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사실 성장해서 돌봄으로 가자고 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돌볼 수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세겹주교연합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게 뭐냐면 세계교회가 열심히 해서 마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세계교회가 성장을 했어야 되거든. 성장을 해야지 이제 그 여력도 생기고 사람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야지 그 일들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가라앉으니까 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교회에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경우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성장해서 돌봄으로 가자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같이 교회가 성장해야지 돌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 운동이 교회 성장의 어떤 매력적인 운동으로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교회와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사례들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전에 10년 전에 장신대 갔을 때는 학생들이 마을 목회 운동, 작은 교회 운동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내가 갈 길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아마 시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점점 약화돼 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긴 할 건데 그러면 어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목회 운동이 지역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 운동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 덧붙여서 나도 어떻게 마을 목회 강의를 가고 그럴 때는 우리 얘기, 교회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도 그 정성진 목사님이 그 마을 목회 출판 기념회 때 서평해 주면서 본인도 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꼭 틀어주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마을 목회를 했는 결과물을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정성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거 우리가 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틀어주면서 좀 이제 설득되도록 막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난 마을 목회가 답이다 쓸 때도 이렇게 분명하게 목회의 본질이고 방향성이 좋은데 왜 안 하냐? 안 하는 이유는 의지의 부족, 목회자의 의지의 부족, 또 마을 목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하나가 이제 성공 사례의 부족이라고 내가 평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성공해서 마을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결과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하기도 할 거예요. 솔직히 목회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성장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따지고 보면 성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동일한 고민이에요. 제가 마을 목회자 답이다도 썼잖아요. 왜 이렇게 방향성이 맞고 좋은데 그동안 안 했냐? 목회자들의 의지 부족, 인식의 부족, 성공한 사례의 부족.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소개하고 내려올 만한 교회들이 이만큼 있다. 우리 노영상 교수님이랑 쓴 그 마을 목회와 결혼해서 무슨 많은 교회들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그 한국 장로 신문에 연재하는 그 과정에 지금 현 31회, 32회가 그 사례 발표, 되게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지금 그 진면을 내가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듯이 나는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볼 만한 것이 있어야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제일 고민이고 그냥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연대가 제일 또 연대가 비록 혼자 힘으로는 하는 게 우리 교회가 막 크고 이제 어떤 능력이 되면은 좋은 지금 목사님이 제안하는 거 여러 가지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갈 수가 있겠는데 진짜 해야 된 줄 알고 좋은 일인 줄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러자고 우리 모여서 네트워크하면서 서로 정보, 능력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돕자고 하는데 오늘도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우리도 좀 힘도 나고 그럴 텐데 겨우 핵심 멤버들만 핵심 멤버라고 할까요? 임원들만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연대가 어떻게 보면 잘 돼야 서로 의지하고 이루어지면서 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어떤 한 단계는 걸음만은 뛰고 방향성을 잡고 출발을 했는데
2단계를 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 2단계 넘지 못한 그게 이제 결과물을 딱 내놓고 사실 저는 결과물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결과물이 있잖아요.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뭐 우리 같은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무슨 지역사회 봉사상을 받거나 무슨 총회 사회봉사상을 총회 그 사회봉사상을 받거나 뭐 어쨌든 지역에서 또 특별히 인정받은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땅에 떨어진 바닥에 떨어진 교회가 어느 정도 영광을 회복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만족하고 마을 목회를 했던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신학생들이든지 다른 목회자들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목회자들은 막 숫자적으로 막 이제 불어나는 거 크게 바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을 목회 만나서 설명하고 들어보고 그러면 뭐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할까요? 우리 고향 시찰에서도 지금 7개 교회가 8개 교회가 하다가 한 사람이 캐나다로 이제 가면서 우리가 모이는데도 오늘 이 모임도 있으니 가자. 그래도 반응도 없고 참여가 이 연대가 잘 안 되는 그 이제 하여튼 제가 고민은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한계가 어떻게 극복될까 이제 연대의 문제가 제 문제고 하여튼 음악을 통한 어떤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뭐 그런 합창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했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각 다양한 그 규모의 교회들이 마을 사역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조금 들으면서 좋게 느낀 거는 그 우리 앞에 이제 10년 단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뿌리를 내린 이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걸 호응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마을 목회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왔고 시대도 지금 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마을 목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돌봄의 시대가 왔는데 그건 마을 단위로 또 마을 목회가 제일 잘하는 게 돌봄이라는 건데 돌봄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대의 화두로 던져졌기 때문에 이번에 신학교에 가서도 그것과 그것의 연결이 통합돌봄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지금 신학적으로 이게 연결이 될 거고 이미 이게 뭐 주요 대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 토론하면서 나온 화두의 핵심은 이게 지금 잘 보편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는 우리 신학이나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고 건물이나 아니면 성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성장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외쳤건만 성장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교회 성장 운동이 대세였는데 그거는 지금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지탄받고 있고 성장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하면서 돌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다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신학화하고 실천화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여기 지금 뭐 강 목사님 얘기한 걸 뚜렷한 결과도 있고 어느 정도 의미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저는 토론하면서 찾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필연적 혼자라든지 혼자 죽는 고독사, 혼자 죽는 사회, 그다음에 가족과 결혼이 사치인 사회라는 게 왜 왔냐?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혼자 개인만 강조하고
교회도 혼자 개인과 성장만 강조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걸 알면서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연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연대 같은 게. 우리 한 번도 살면서 뭐 이웃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 삶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건 요즘 시대에는 연대거든. 돌봄도 연대고. 내가 그 김학철인가? 저기 뭐죠? 유명한 프로그램? 잘잘법인가? 네. 그걸로 굉장히 이제 연대 교수.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분이 왜 한국교회 지금 문제 핵심이 뭐냐고 해서 내가 그걸 캡처를 해놨어요. 잘 짚었더라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야. 너무나 우리는 개인 신앙만 강조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도대체 사회성을 갖지를 못하고 있고 신앙이 사회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한국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공감을 사회랑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가 계속되면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금 고립돼 있고 우리 언어가 전혀 소통이 안 되네요. 지금 어떤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후기 산업에 필연적 혼자 죽는 사회가 도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마을 목회라는 것이 대중적으로지는 못하지만 대안을 갖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고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연대를 왜 못하냐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성, 사회성, 이게 비전 제시가 이게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돌봄이라는 주제를 아무도 못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근데 이 돌봄을 그래서 삼탈을 하고, 가족 단위가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품화돼, 이익되는 것만 좀 상품화해서 넘어야 되고, 시설에서 넘어서야 된다. 돌봄도 아까 누가 1번 얘기했나? 그거 지금 누구든지 그 시설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중이라. 그러면 지금 오 목사님 얘기하면 그 추세에 적어도 응답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론이라든지 당위성이나 지금 뭐 절절히 얘기했지만 그건 이미 우리는 많이 학습됐는데 우리도 한 단계 더 연대로 나가려면은 지금 말했듯이 아까 그래서 3연대 이걸 하면서 우리 조직은 거점 공간을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4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연대 경제, 사회 연대를 해서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마을 목회도 그런 그룹을 하나 해야 되고 문화예술이라는 거 생활에 파묻혀서 문화예술 살림하는 그런 데 있는 사람도 해야 되고 사회적 자궁을 만드는 이게 공동체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런 그룹을 잘하는 그룹도 만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그룹을 다루는 난민이나 피난민들 이 절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분류해서 그런 목회자를 신학도 만들고 양성할 수 있는 게가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연대를 해야 되죠. 일반 사회 우리는 일반 사회 단체도 연대를 잘하잖아. 우리끼리만 하지 않잖아요. 마을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거 돌파는 이제 연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도 갖고 신학생들한테 좀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답을 얻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다음 마무리 좀 짓죠. 중간에 잠깐 저요? 뭐 저는 궁금한 그러면 거는 많은데 그냥 사석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 정도 수준이고요. 그냥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메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좀 느낌만이 간단하게. 느낌이요? 뭐 단지 이제 좀 너무 많은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직에 관련된 문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조직 안에서의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말씀들 이렇게 쭉 하셨을 때 들었고요. 뭐 지금 앞서서 뭐 10월달 장신대 이거 10주년 해서 뭐 어제 예만에 앞으로의 10년 예만에서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마을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제가 신학을 들어갔는데 예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했을 때 일반 목회자의 사역과 지금 마을 목회를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뭐지?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저 굉장히 쇼킹받았거든요. 마을 목회로 성공을 하셨다는 성공이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마을 목회인데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게 마을 목회로 성공을 하셨다고 하셨지? 또 그게 또 이렇게 성공 사례로 남았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 너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럼 제가 신학생이라면 마을 목회의 새로운 정의? 마을 목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도시 속에서 글로벌하게도 뭐 하겠지만 도시 속에서의 마을 작은 공동체 이루면서 하시는 그런 목회 사역도 마을 목회야? 라고 하실 인식이 될 수 있는 정도 마을 목회의 앞으로 마을 목회는 이런 게 마을 목회다. 이걸 우리는 이만해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아마 선포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팀빌딩이 팀이 좀 구성되지 않 너무 많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팀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팀이 있으실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궁금증이 사실은 있는데 네. 그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그래요. 얘기를 해보면서 처음으로 오셔서 네. 우리 많은 힌트와 저기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회도 그 통합돌봄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통합돌봄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돌봄은 차이가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들 네, 대상이죠. 노인들 대상. 정부에서 얘기한 통합돌봄에서 얘기하는 거는 65세 이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도 들어가고 네. 고동이 불편한 사람들 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꼭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마을 목회 운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동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전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 속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심적인 과제고 그것은 각각의 처한 교회의 위치와 또 교회와 그 주변 그 마을 사람들과의 삶에 따라서 과제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교회와 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사회의 문제들을 교회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을 목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은 확실히 맞는 거죠.